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청,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12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내일부터 12박 13일 동안 키르기스탄을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 6가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는 선교 목적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우리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선교사님과 집중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2번째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와 환경과 농업이 얼마나 앞으로 복음 전파에 유익한가에 대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3번째 이번 단기 선교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가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미생물 원액을 2톤 정도 배양하고 올 것인데요. 이 원액을 가져가는 것이 사실 세간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원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돼지꼬리라 그러잖아요. 물 데우는 거, 그런 걸 제가 넣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나 금력하는 사람들에게 무기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거 한 가지도 가지고 하지 못하면 원액을 만들지 못하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1톤은 산자르 바이케, 산자르 형제가 1년 동안 그 마을 사람들과 농사 짓기 위해서 사용될 미생물 원액이고요. 1톤은 선교사님들이 1년 동안 텃밭 농사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원액입니다. 4번째 선교 목적은 우리 팀들끼리 화합과 사랑을 회복하여 현재 거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빅텐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 교회는 빅텐트 공동체라는 선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 공동체가 살아야만 합니다. 큰 텐트를 우리가 쳐놓고요, 그 안에 다양한 선교사님들, 교단과 상관없이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대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빅텐트 선교회의 목적입니다. 지난 주일날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눌 때 환경선교 나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돕는 것이 우리들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선교는 환경과 유기농업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여기 손동원 선교사, 이센 선교사, 김성리 선교사, 이분은 세종의학당을 하는 분이고 한 분은 한의사이고 한 분은 치과의사입니다. 그리고 산자르 바이케가 있고 키르기즈스탄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의 형제의 가정을 도와왔고 더 집중적으로 도우게 될 것입니다. 이 황량한 땅을 일구어서 옥토의 환경과 유기농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매번 갈 때마다 우리 산자르 형제가 우리의 농법에 대해서 놀라며 그리고 산자르 형제의 가정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자르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중앙아시아 모든 지역에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립선교를 지원합니다. 국내에서는
농어촌 교회와 퇴직자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립을 돕는 선교를 지금까지 하여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국외에서는 나가 계신 선교사님과 현지인 사역자 그리고 현지인들의 자립을 돕는 사역, 그 사역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특별히 제2환경센터란 이런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제2환경센터의 위치가 여기 정도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여위에 북한의 개풍군이 있고요, 요위에 북한의 개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김포의 그림을 여러분, 요게 김포거든요. 여기 우리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그림을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마치 표범이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 같이 느껴졌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대안이 관행적 농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농법이다. 이 하나님의 농법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빌려와서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농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교는 이처럼 각 교회마다, 각 선교단체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가장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선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저상명령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선교의 그러한 방법들이 우리 몸에 배일 수 있는 반복적인 방법을 익히고 또 익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현지 선교를 이해하고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이해하며 그 땅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그 땅과 현지인들, 현지 선교사님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많아질 때 그 선교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선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이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고 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서 듣고 또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우는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땅과 이 세상 모든 족속과 민족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선교입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선교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이 선교입니다. 사람에게 참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기에 각자가 행한 대로 분명히 심판받을 수 있는 예수의 재림도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55장을 읽기 위해서는 54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54장 11절부터 17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그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너 예루살렘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예루살렘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성벽의 기초를 놓겠다. 성벽의 둘레를 꾸미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희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내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네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사야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예루살렘의 영광과 그 주민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다. 그렇게 5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적인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초청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5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복종하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초청에 복종하는 자는 조속히 회개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감히 추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추측하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5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9절까지만 중간에 4, 5절은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발부둥을 치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삶에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전도, 축제, 이웃 초청 잔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열어왔고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잔치를 시도해 보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정말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초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양동에 있는 사람들 평균 연령이 39세라 그러거든요.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초청 잔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비판하여 왔고 실제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8년이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이런 초청 잔치를 해본 적도 없고 유명한 사람을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좀 스스로 비판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비판하여 왔다면 우리들이 대안을 세워서 그 대안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초청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좋지 않은, 더 안 좋은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의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데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초청의 특징은 물과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물과 포도주와 젖입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은 양식이 아닌 것이나 배부르게 못할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물도 반드시 필요하고 포도주도 반드시 필요하고 젖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될 좋은 양식이 물과 포도주와 젖입니다.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것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기만 한 물과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고 초청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 이러한 필요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에는요, 주중에 직원이 있어서 커피를 팔았습니다. 팔아보니까 이익도 없고 좋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일날만 환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텀블러를 가져오는 분들한테는 1,000원을 받고, 텀블러를 갖지 않은 분들은 2,000원을 받고, 이렇게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누가 찾아오면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찾아오면 제가 다 공짜로 주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뭘 그렇게 공짜로 주는 걸 그렇게 막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커피 정말 잘 내리는 사람입니다. 자랑질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진짜 공짜로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그리고 금냉식 아이스 커피 같은 한 대접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은요, 공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짜로 대접받고 나서 다시 우리 교회에 옵니다. 저를 찾아옵니다. 저를 또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장 이런 커피 하나도 값없이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물과 포도주와 젖, 이 생명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값없이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조건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과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들으면 된다고 하니까 듣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자라면 반드시 귀 기울이고 나아가서 들어야만 한다라고 네 번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초청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순종할 때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악인과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결혼하고 나서 그 때에 남편 예수 믿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평생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부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기, 삭개오와 같은 자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닫혀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장로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목사님, 저도 고위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장로님,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나만큼 고위직을 했던 한 친구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다음에 믿을게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어제 죽었는데 자기 자녀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회개할 시간도 없네 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참 구원의 때가 시급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그 때가 닫혀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때 그 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나 이런 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지금 나는 복음 전파에 힘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복음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그건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사역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여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기는 아니다, 아직까지 내가 미숙하다, 그건 전문가들이나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미숙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적당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 그 생각을 버려라. 내가 한다, 우리들이 한다, 그런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보다 훨씬 더 높고 이해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것이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 선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의 선교의 중심 사상이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구절이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같이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경험해서 압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걸음을 지도함에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남한국 유다가요 멸망할 때 우리나라 민족적인 지도자 같으면 아니 저항하라, 항거하라, 싸우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유대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인생의 길이 내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참 환경운동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 참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식물을 키우고 사람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아이고 좀 저 방법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고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무슨 돈을 쓴다고, 우리 내실을 먼저 기하고 우리 빚조 다 갚고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우리가 노력한다 한들 이 엄청난 세상과 사람이 꿈쩍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과 하나님이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들여 헌신해 보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사실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이나 생명유기농업이나 그리고 좋은 먹거리 운동이나 지역선교나 북쪽선교나 그리고 세계선교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돕는 자로서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정도에 불과한 사람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로 삶의 실천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기도하는 자의 삶,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의 물질을 들여,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